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고집은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참 대답하기가 어렵죠. 어떤 고집은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집이 다 좋은 것이냐? 그렇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고집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고집을 정당화합니다. 왜 이유가 없겠느냐고. 내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데는 나만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창피를 당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겠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집이 선한 고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 나쁜 고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동안 내가 살면서 부렸던 고집이 선한 고집이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고집이었나? 아니면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고집이었나? 오늘 이것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한 고집은 0.1%, 나쁜 고집은 99.9%. 어때요, 여러분? 고집을 부려서 잘 되는 사람, 과연 몇 프로가 될까요? 물론 한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연구하다가 엄청난 그런 업적을 남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냐고요? 0.1%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집 부리다가 사업 망하고요, 고집 부리다가 인간관계 다 깨어지고요, 고집 부리다가 돈 다 잃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집 부리다가 사기당하고요.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갑자기 고집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에요? 간단해요. 고집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니까요, 고집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상하게 고집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새겨졌어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4번 나오는 그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고집이 있었으며 또 우리에게는 이런 고집이 없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8장 5절에요. 고집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8장 5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자, 8장 5절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말씀이죠,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여러분,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떻게 되죠? 일어서야 되죠. 엎드러질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일어서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걷다가 넘어지면 일어서잖아요. 걷다가 넘어지면 일어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어서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사람이 집을 떠나면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4절 보세요.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고집을 피우며, 그것도 좋은 고집도 아니고 거짓 고집을 피우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거짓 고집을 피워요. 자기 고집을 피워요. 그러면서 돌아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살았으면 배반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엎드려졌으면 일어나면 되는데, 떠났으면 돌아오면 되는데, 철저히 하나님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자기 거짓 속에 갇혀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 백성이 이렇게 됨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하세요. 중요합니다. 죄에 물들면 분별력이 사라진다. 이 자기 고집이 강하면요, 분별력이 사라져요. 자기 고집이 강하면요, 누가 선한 말을 해줘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내 친구 한 명이요, 뭐 어디에 투자를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돈 액수를 보니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투자예요. 틀린 투자예요. 아주 믿을 수 없는 위험한 투자예요. 그런데 확실하다더라고요. 자기가 뭐 확실한 증거로 보았다고 확실하다더라고요. 그러더니 1년 한 3, 4개월, 6개월 정도 지났나? 지났더니요, 말을 하더라고요. 사기당했다. 그런데요, 저만 사기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친구들이 다 사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요, 아니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더니요, 결국은 사기당하더라고요. 죄에 물들면 분별력이 사라져요. 자기 동기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분별력이 사라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기인 줄 아는데요, 자기만 몰라요. 왜? 자기 욕심이 지나시니까. 자기 동기가 워낙 강하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만 사기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한 1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1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물들다 보니까요,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고집이 강한 사람은요, 분별력이 없어요. 자, 예레미야 42장 15절, 17절에 또 고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42장 15절을 보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뭐하면? 고집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단 말이에요. 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를 고집하면 그 말이에요. 자, 앞에 보니까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요, 남은 자이라면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을 왜 하나님은 남기시느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남기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남겨둔 남은 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은 자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다의 남은 자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남은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경고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자,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42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게 한다? 죽을 것이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편할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마음껏 복받을 것 같고, 내 기량을 마음껏 펼칠 것 같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네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따라간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러면서요 42장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면 무릇, 다시 말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뭐하는 모든 사람은,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15절 말씀과 다를 것이 없는 말씀이죠. 애굽에 내려가서 살기로 고집하면 칼, 기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장소를 벗어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되잖아요. 어제 비 왔잖아요. 우산 쓰면 좀 적게 비에 젖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은요 우산을 선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폭풍이 몰아치면 안전한 곳에서 그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은요 기다린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곳에 피했다고 해서 그곳에 임하지 않는 적이 없어요.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내리려고 하는 그곳에 정확하게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하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뭐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또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은 애굽을 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수르로 가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가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레미야 44장 12절에 보면요 또 고집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44장 12절에 보면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거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은 뭡니까? 꼭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또다시 4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이사 간다고 재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유다 땅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백성들이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겠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사하면 이사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은요 피할 자가 없다니까요. 자, 오늘 결론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고집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집은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느냐?
어떤 내용과 연결되어 있느냐, 왜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왔느냐. 자, 이 배경을 알면 우리가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유다는 망했습니다. BC 586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왕궁도 성벽도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에 있던 좋은 그릇들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이 남유다의 총독으로 누구를 임명했죠? 그다라를 임명했잖아요. 이 그다라를 임명했는데 누가 죽였습니까? 왕조진 이스마엘이 죽였습니다. 왜 죽이느냐?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죠? 바벨론에 동조하는 그다라를 그렇게 죽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이스마엘이 또 바벨론의 군사도 죽였단 말이에요. 자, 바벨론에 복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복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웠던 거죠. 이런 시점에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요하난과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앞으로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자기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죠. 자, 이제라도 참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이제라도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거해 주면 우리가 듣겠노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신앙으로 보여요. 참 아름다운 신앙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신앙이 나중에 다 읽어보면 진짜였습니까? 가짜였습니까? 가짜 신앙이었음이 밝혀지게 되죠. 이렇게 백성들을 요청하니까 예레미야가 10일 후에 하나님께 받은 대답을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복수가 유다 땅에 다시 임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남기가 어렵게 되는데, 우리가 그다라를 죽인 것은 아니지만,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죽였지만 혹시라도 이 유다 땅에 또 바벨론의 군사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슨 길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요하난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0일 뒤에 답을 주었단 말이에요. 어떤 답을 주었냐? 크게 딱 세 가지 준 거예요. 이곳에 눌러 살아라. 남유다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대답이었고요. 똑같은 대답은 아니지만은 바벨론 왕을 섬겨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복수 때문에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이곳에 있으면 너희들이 그다라를 죽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 바벨론의 왕을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면 칼이 애굽으로 따라갈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요, 완벽한 하나님의 대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이 들었어요. 이들이 중보기도 요청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지키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완벽한 답을 제시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데리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냐 말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가 숨은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요청한 중보기도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이들의 중보기도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42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42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5절과 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자, 이 말에는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없죠. 굉장히 믿음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말들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말을 했습니까? 얼마나 신실한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중보 기도를 요청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그 중보 기도를 거절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가 뭐예요? 중보 기도는 내가 뭔가를 결정해놓고 기도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중보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한과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말이죠? 이미 애굽으로 가기를 결정했어요,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 결정한 거예요, 이미. 했는데 예레미야를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갈 길과 행할 일을 알려달라고,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요, 오늘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지만 이미 요청하기 전에 자기가 다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바라는 것이 다 있어요. 이미 자기 동기 목적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중보기 요청을 해요. 뭐만 받기 위해서? 도장만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의 이 고집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요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미 애굽으로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품고 있으면서 예레미야에게는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척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성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중보 기도 요청할 일이 있으면 결정해놓고 중보 기도 요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다 결정해놓고. 그죠? 저에게 중보 기도 요청을 하면 제가 예레미야와 같은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속아서, 그죠? 이런 예언을 했다고 말하죠. 아, 우리 목사님이 누구한테 속았어. 또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한테 이런 말을, 나한테 이런 말을 했겠구나. 다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빠져나가요.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 결정의 도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 이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거기다가 목사의 기도까지 합쳐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또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기도의 응답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딱 거기서 멈추죠. 지혜로운 성도들은 빨리 알아듣죠. 그리고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보려고 몸부림치지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극히 소수만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다 죽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사 간다고 재앙이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장소를 옮긴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면해지는 게 아니에요. 장소를 옮겨도 이사를 가도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결정했으면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급히 따라가겠다 말씀했잖아요. 나는 그 말씀 읽을 때 무섭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히 따라가서. 성경을 잘 보세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다. 나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성격이 또는 사탄이 여러분을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둘까요? 절대로 못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전에부터 그들이 부려왔던 고집의 연장선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연결된 고집이 아직도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가볍게 여기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우상 섬기고 이런 데는 익숙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이상할 정도로 고집을 피우면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남유다가 망하고 난 뒤에도 남아있었어요. 이만큼 고집이 무서운 거예요. 쫄딱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안 꺾이느냐? 고집이 안 꺾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고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설교를 제목 설교라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제목 설교가 아닙니다. 철저히 성경 중심적인 그런 강의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에게는 유다 백성들의 그 고집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읽는 자들이잖아요. 성경을 먹어야 되고 먹은 성경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하루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몰라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아픈 게 아니라고요. 저도 알아요. 저 컴퓨터에 많이 앉아 있으니까 가능하면 짧은 시간 앉아 있고 스트레칭도 하고 몸도 좀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목 디스크에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얻게 되고 건강에 좋다. 이걸 내가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요.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 왜? 그 시간 되면 방송을 해야 되고 그 시간 전까지 준비 안 되면 내가 불안해. 그러니까 끝까지 앉아서 준비를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고 싶지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 시간이 다가오니까 앉아있다고요. 그걸 앉았다 보면 이제 어깨에 무리가 되고 목에 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 하면 늘 눈이 앞쪽으로 가잖아요.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져요. 이러니까 거북목이 될 수밖에 없고 목 디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팔이 저리고 막 신경을 누리는 거 아픈 거예요. 몰라서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알아요. 뭘 안 해요? 안 지키니까 아픈 거예요. 알면 뭐예요? 안 지키는데. 똑똑하면 뭐예요? 안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안 지키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했는데 이곳에서 눌러 앉아있으려 했는데 바벨론 왕을 섬기려는데 말씀을 주었잖아요. 알았잖아요. 들었잖아요.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고집 피우다가 결국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 어렵지 않습니다. 아는 걸 못 지키기 때문에 실패하고 아는 걸 못 지키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는 벌써 성천했을 거예요, 아마. 아는 것만 제대로 지켰어도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보다 100배나 더 밝아졌을 거예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게 저는 오늘 고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 피워서 잘 되는 경우는 0.001%. 고집 버리면 더 화해하게 되고 더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고, 내 고집 조금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내 고집 조금 내려놓으면 사람들의 말도 들리게 되고, 내 고집 조금 내려놓으면 분별력도 생기게 되고, 내 고집 내려놓으면 성령의 인도도 그때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고집, 말씀을 지키지 않는 고집, 그 고집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다 거기서 죽고 일부 소수만 돌아왔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고집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것마저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이 사단의 성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짓된 잘못된 동기로 충만한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응답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